안녕하세요. 오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전부터 한번 꼭 언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인데 너무 한국 사회에 쉽게 널리 고착되어 버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라디오를 듣는데 크리스찬들 토크를 하는데도 그걸 너무나 쉽게 그 목사님들까지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남다른 재주가 있고 또 뭐 굉장히 뭘 잘하는 사람한테 저도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두렵지만 느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졌습니다. 발스켓도 잘 타는 사람을 뭐 연느님이라 그러고 수술 잘하면 의느님이라 그러고 남을 잘 웃긴다고 유느님 뭐 그러고 혹은 또 가드를 붙여서 갓머시기 뭐 신의 경지에 이른 실력이라 그래서 가짜를 더 붙이고 심지어 뭐 치킨이 맛있다고 치느님이라는 말까지 그런 말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능력이 같은 인간들끼리 보기에는 좀 비범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기가 막힌 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정상의 그런 기량을 일반인들이 보면 신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끼리는 비길 수 있죠. 그래서 달리기가 정말 치타처럼 빠르구나, 머리가 정말 뭐 제갈공명처럼 좋구나, 이렇게 사람이나 자연계끼리는 같은 그룹이니까요 또 이렇게 비길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뭘 좀 잘한다고 하나님과 신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음판에서 그 날스케이트 타고 남보다 몸을 더 가볍게 잘 돌리고 공중에서 돈다고 그게 신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남보다 재치있게 말 잘하고 남을 잘 웃기는 게 신의 전지전능함과 비길 수 있는 겁니까? 남보다 축구 잘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우연히 이렇게 듣는데 저는 물론 뭐 태어나서 한 번도 골프를 안 쳐봤습니다. 골프 채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골프를 뭘 잘 쳐서 뭐 신의 경지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그 들판에 구멍 하나 뚫어 놓고는 짝대기로 공 쳐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신기할 수 있지만 그걸 잘 넣으면 그게 신과 같은 경지입니까? 참으로 참 어리석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뭘 좀 잘하는 능력을 신과 비기는 거요. 이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뛰어난 거를 스스로 감동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겠다는 데서부터 사탄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적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농담처럼 쓰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걸 신과 비길 수 없는 게요, 우리는 인간이 100m를 드디어 10초대가 무너지고 9초대로 달린다.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다음 선수가 또 다음 올림픽에서 0.13초를 줄였다. 0.0024초를 줄였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데 다 그 말장난이고 숫자 장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도요, 인간이 자기의 그냥 일상적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100m를요 1초에 못 달립니다. 100m를 1초에 달린다 해도 신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인간은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체조 선수가 공중제비를 뭐 3바퀴 반, 4바퀴 반을 돈다 하지만 5바퀴, 6바퀴를 돌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인간이 자기 육체에 머물어요. 100바퀴는 못 돕니다. 1000바퀴를 돌 수 없습니다. 공중에 자기 스스로 몸을 날려서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해요. 근데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신 하나님께 인간의 그 약간 비범한, 우리끼리 비범한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의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명칭이 그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요. 그 이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지, 사람의 어설픈 재주에다 붙여서 네 재주가 신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뭐 또 애들 농담에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라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농담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알지요? 애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놀렸다가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고는 막 해석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들을 그렇게 쉽게 죽이시냐, 그거에 대한 이제 변론이 필요하니까 그렇고, 뭐 그래서 걔들이 꼭 너무 어린 애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해석의 복잡성 속에서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의 사람을 놀려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농담이라고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 5장 1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명칭,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10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이때 망령되다, 영어 성경은 주로 in vain이라고 나오는데 이 샤우입니다. 이 히브리어 샤우는 헛되이 그리고 가치 없이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이름이신데 이 이름을 가치 없이 그냥 아무 것에나 비기고 아무 것에나 붙여서 쓰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근데 왜 여기에 민감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린 하느님 아니다, 느님 안 쓴다, 우린 하나님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구약에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혔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이 예수형교 누가복음, 쪽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이 존 로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번역팀과 함께 중국에서 번역했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 처음 한글 성경인데 그 존 로스 목사님이 굉장한 성서학자의 마인드를 갖고 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명칭을 하느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천주교는요, 그 마테오 리치, 아주 오래전이죠.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에 나오듯이 천주님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중국을 따라서 상제님, 옥황상제 할 때 그 상제입니다. 그 상제를 하나님의 명칭으로 썼는데 처음으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이 존 로스 개신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개신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하느님이 사실은 하늘 플러스 님인데 이게 이제 더 고로 하날, 아래 하자가 붙은 하날이 더 하늘의 원초적인 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 북한 방언, 북한 사투리 속에 이게 남아 있어서 그 당시 번역팀 속에 이제 북한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 책부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꿨다 그랬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느님도 하늘 플러스 님이고 하나님도 하날, 이 1442년에 석보상절에 세종대왕이 편찬한 석보상절에 보면 하늘을, 지금 우리의 하늘을 아래아자 넣은 하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날이 진짜 하늘의 우리나라 고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느님의 느님을 붙이든 나님을 붙이든요, 그건 상관없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칭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표기는 있습니다. 이게 유대어 히브리어로 아주 거룩한 네 글자라 그러죠. 요드해 바브해, 네 글자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발음을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유대인들을 여러 명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넌 이걸 발음을 하냐 그러면 발음 못한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만 발음을 하지 그걸 보고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네 가르치는 랍비는 이거 발음 아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마 아실 거래요. 아는데 그럼 물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봐도 랍비가 평생 그걸 발음을 안 할 거니까 알 수 없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 입에 올릴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보호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 발음을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간 거죠. 저는 물론 그건 좀 이제 외식하는 모습과 좀 닮아 있다, 너무 지나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동기는 순수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우리 개신교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런 데 민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굳이 그런 추세를,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만들어가고 심지어 너네들까지 그러냐, 나 너희한테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오늘은 비가 그쳤네요. 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급살 맞는 장면이 나오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시돈과 두로 백성들인데 이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과 지금 또 비겨지는 겁니다. 왕이 폼나는 연설을 한다고 이 왕을 신에다가 비긴 거지요. 왕의 목소리를 신에다가 비기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난 신급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 유명인들 중에도 자기 이름에 이런 거 붙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손사래를 치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안에 이런 말들이 자리 잡았고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뽑히도록 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근원적인 이 영적인 구멍들이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나하나 뿌리 뽑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쉽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우리 친구나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사실은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두려운 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 가서도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 쓰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교만하게 비길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시고 그래, 니들이 내 말을 존중하고 내 이름을 존중하고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지요.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뭐 하면 또 유튜버들이 인기를 끄는 것도 저도 알고, 또 전 자신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거기에 입을 다뭅니다. 보다 근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런, 우리 하나님께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백성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런 영적인 치료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광야가 모세의 광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광야가 되도록 힘을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더욱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